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이 선포될 때 논란의 요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로만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힘으로 지배하는 제국들을 조화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은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과 대한민국은 한 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본 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식민지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유대교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로마 권력에 대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국가 권력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말씀 선포는 얼마든지 논란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은 문맥 안에서 바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신학자, 목사, 성도들 중에는 내 안에 이미 고정된 생각을 만들어 놓고 성경 구절을 여기서 저기서 끌어들여 그 성경 구절로 자기의 논리를 확고하게 만들어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단들이 해로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이단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공적 권력에 대해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5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국가 권력 앞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도 하지만 반면 그들이 가진 권세를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성도는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고 세상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든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없고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면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권세를 가지고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자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때 국가와 사회는 질서가 세워지고 안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 복종해야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끝내면 우리는 본문의 문맥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말게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보이지만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공적 권력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세상 권력자들을 부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라는 호칭을 두 번이나 연이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말씀을 바꾸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레이투르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말과 일하다는 말의 에르게이네라는 말이 합쳐서 레이투르고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일꾼이란 말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라는 형용어가 붙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더욱 확증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음을 원어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가르라는 전치사입니다. 1절로 7절에는 7번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르라는 전치사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움을 받은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대로 일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시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시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엄명했지만 다니엘은 이에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악한 권력 앞에 노골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단순히 로마서 13장 1절 말씀만을 인용하여 군사 정권을 위해서도 조찬 기도를 하며 축복을 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통해 하나님은 권선징악이 실행되고 사회의 질서가 잡혀서 이 땅에 평화와 안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의 아픔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는 악한 권세 앞에서는 교회가 항거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성경적인 국가 간 성숙한 분별력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이 사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